나누고 싶은 것은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제가 책도 썼습니다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도입하는 이야기들을 일정한 시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정한 시간 나누고 그에 대해서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나 생각들 혹은 오늘 강의와 상관이 없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것과 연관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가 되든지 한번 쭉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 국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모든 강의나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속한 교회에 설교할 때는 두 번 말하진 않지만 다른 곳에 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잔머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멘 하지 마시고 따라 살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는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는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초대하고 싶은 게 좀 비판적 읽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누가 강의하든 누가 설교하든 쉽게 믿으려 하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한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겁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엄청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망해가요. 한국의 기독교 자체가 망해가고 쇠퇴해 가는데 이게 우리가 아멘 안 해서 이 꼴이냐? 순종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 꼴이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리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지 그 진리 자체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 건지 전 그게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제가 미국 교회 모르겠지만 책을 읽은 미국 교회도 한치도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간에 진리 자체가 어그러지고 사라져버린 시대가 전 우리 시대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멘이 아니라 대체 진리가 뭐냐, 어떻게 진리를 찾아갈 거냐, 그게 저는 우리 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제가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30년 믿으면서 고1 때부터 예수 믿어서는 30년 신앙생활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오면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을 정리한 것이니 다시 한번 저의 잔머리, 장국리를 한 것이니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초대해요. 제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의자 뒤에 등을 기대고 한쪽 다리를 꼬고 겁나 거만한 자세로 별 소리를 다 하네. 이 자세로 듣는 게 쉽게 동의하지 않겠어. 다 죽었어 이씨. 이런 자세가 저는 제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좋은 자세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의 관건은 열정적인 믿음 그걸로 해결 못한다라는 거, 열정적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꿔내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리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싶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읽기의 방법은 문맥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죠. 문장의 의미는 문장에 있지 않고 문맥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 문장이 있으면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게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이야기하면 의미가 자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속해 있는 앞뒤의 문맥이 의미를 확정하지 문장이 의미를 확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해석의 기본이지요. 가령 갑이 을 보고 너 이제 들어가서 눈 좀 붙이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린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장의 의미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을이 들어가서 1번 침대에 누워서 잔다, 2번 들어가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계속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될지는 자명하지 않다이죠. 우리는 근데
들어가서 눈 좀 붙이지 그래.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의미는 자명하지 않고 이 의미를 침대에 누워 잔다와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한다를 확정하는 건 뭐냐? 이 갑과 을이 나누던 이야기에 살아온 삶의 문맥입니다. 이 삶의 문맥이 이 두 사람이 나누던 전체의 문맥, 이게 들어가 눈 좀 붙이지 그래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지 문장의 의미를 확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결코 성경의 의미는 성경 한 구절이 절대 확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한 구절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앞뒤에 있는 문맥이 그 구절의 의미를 확정한다. 이지요. 이거에서 제가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기 시작하면 이게 겁나 길어지기 때문에 예는 이 부분이 또 오늘 우리의 초점이진 않기 때문에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볍게 짚고 갈게. 그래서 여기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선구암송을 저도 역시 대학 1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구암송 겁나 열심히 했더랬습니다만 선구암송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문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구절을 외우게 된다라는 점에서 참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가 아주 큰 것이겠다 싶습니다. 문맥만 주의해도 저는 본문의 의미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미국은 설마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없겠죠? 있으려나요? 여기도요?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여전히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령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쯤으로 가게 되면 신천지가 꽤나 기세등등하고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단 관련 언론에 이단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단은 국어만 잘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신천지 같은 이 사이비 집단에 안 빠지는 건 아주 뜨거운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겁니다. 우리 국어라는 게 뭔가요? 문단 나누기 하고 단락의 주제 생각하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늘 배웠던 것 그것만 해도 절대 신천지에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집단들이 문맥이고 전체의 대지고 단락이고 이런 걸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구절을 붙잡고 한 단어를 붙잡고 별의별 황당한 소리들을 다 하는 것인 거겠습니다. 근데 왜 신천지에 빠지나요? 우리네 교회가 문맥을 개무시한 성경 읽기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우리네 교회가 이미 주일 설교 강단에서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단어 가지고 별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는 문맥 개무시한 읽기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맥을 고려하다가 무시하다가 이러는데 신천지는 아예 개무시하고 읽기 때문에 저는 이게 통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성경 읽기의 가장 상식적인 근본은 문맥에 따른 읽기, 앞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주의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이 원체 생겨버려서 이 구절의 의미는 이거야. 이게 생겨버려서 나름대로 문맥을 겁나 살펴도 여전히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필요한 게 번역 성경을 바꿔 읽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으로 이 30년을 살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제가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 저는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이렇게 보다 보니 한글을 떠나서 보다 보니 이 달리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권하고 싶은 게 익숙한 번역 말고 다른 번역으로 읽기. 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영어로 성경 보시지 않겠습니까? 왠지 영어 성경을 읽으면 개역 읽을 때보다 좀 더 은혜가 된다 싶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 딴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영어를 읽으면 우리 한글로 익숙한 거에 비해 낯설다 보니 그 낯선 것들이 고정관념을 사라지게 하고 선입견을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문맥에 따른 읽기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낯설게 성경을 읽어가기, 그럴 때 그냥 본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낯선 번역을 한번 읽어보기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문맥 가지고 다 해결되지가 않더라 라는 거죠. 문맥에 따라 겁나 정확하게 읽었는데도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참 많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반복이 나온다라는, 우리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동그라미 칠 만한 것인 거겠죠. 반복을 하는 까닭은 강조인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 인 거겠습니다. 이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을, 육지의 짐승들을,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종류대로 하셨구나. 이거 우리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당장에 떠올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가령 우리 나치 시대 때 이 독일의 나치가 집권을 하고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 히틀러가 다스리던 나치 시대에 이 집단 학살을 당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지요. 유대인을 추방하거나 초기엔 추방하고 나중에는 학살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수한 독일인이라는 피가 있는데, 근데 유대인과 같은 더러운 피가 이 독일인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남자 여자가 유대 남자 여자와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더 우수한, 더 괜찮은, 그래서 우수한 독일인 남자와 우수한 독일인 여자가 결혼해서 더 우수한 인종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히틀러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해버리는 거고요. 그런 똑같은 견제에서 학살당한 또 다른 집단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열등한 인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독일인이라도 장애인이라면 이건 피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더 우수한 독일인이 나오는 걸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추방하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학살당한 집단이 동성애자였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열등한 집단, 아주 더러운 집단이라고 여겨서 역시 축출되었던 것이 있죠. 우리 유대인들만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이런 집단이 이 독일 나치가 지배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을 평가하기 딱 좋은 게 창세기 1장의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그 누구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섞어서 더 나은 놈 만들자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수한, 이게 사실 대한민국도 허다하지, 미국 교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허다해서 있는 집들끼리 결혼하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저기네끼리 결혼하고 저기네끼리 사돈 맺고 웃기고 자빠했다 싶은 생각이 우리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각기 종류대로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방법이겠다 싶어요. 이런 것처럼 이 각기 종류대로가 참 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도 참 크다 싶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고요. 우리 창세기 읽으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창세기 해설서들은 1에서 11장을 한 덩어리로 묶고 있습니다. 그 1에서 11장 가운데 10장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그 표현이 역시 창세기 10장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노아의 세 아들을 따라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1장에도 땅에 편만하라라는 게 흩어져서 가득 채워라 라는 거고, 10장에도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요거 창세기가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흩어져 살아가는 걸 강조하고 있구나. 1장 10장이 맞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우리 11장이 바벨탑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성과 대를 쌓기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과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여 이름을 내자, 이런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 까닭이죠.
사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이것도 우리 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제국이지요. 커다란 제국이 있지 않으면 엄청난 높이의 높이는 그냥 단순한 협업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걸 가능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박정희 시대 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 기술이나 이런 게 부족할 텐데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서울서 부산까지 이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이 사고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50년도 안 된 겁니다. 하물며 바벨탑을 언젠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시기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탑을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강제로 동원되는 노예가 있어야지 가능한 게 바벨탑 건설이죠. 스핑크스이든 피라미드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결국 제국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높이 쌓으려고 할 때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이 벽돌하고 역청이지요. 벽돌이 의미하는 게 오늘날의 벽돌이라기보다는 규격화된 돌을 가리키는 것인 걸 겁니다. 돌이 이 건축 재료가 규격에 안 맞으면 이게 높이의 한계를 뚫지를 못하죠. 일정한 높이 이상은 여기 산들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가면은 다 돌탑이 있어요. 사람들 등산 가서 맨날 하는 게 돌 주워서 어떻게든 쌓아보기인데 이 탑은 무조건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돌이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밑에 넓고 좁아져서 이게 결코 높이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근데 벽돌로 대표되는 그 11장의 표현이 규격을 맞추었기 때문에 높이를 기존의 어떤 것보다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접착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돌과 돌 사이를 흙으로 메웠던 것을 역청, 이 역청 아마 석유 관련 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역청이라는 게 있어서 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점도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서 규격화된 재료가 있고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훨씬 나아진 이 점성이 좋은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비약적인 높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벽돌과 역청이 말하는 게 문명일 겁니다. 문명이나 기술 이런 것들, 요즘으로 치면 과학기술 이쯤 될 수 있을런지요. 이것도 역시 배경은 제국인 거겠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국이 있고, 이 제국이 몇만 명이 죽더라도 마음껏 동원해낼 수 있는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한 문명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 가능한 것이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는 언어를 섞어버려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11장의 주제도 뭐냐? 흩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각기 종류대로 편만하라, 창세기 10장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창세기 11장에 안 흩어지려고 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더라 해서 창세기 1장 11장의 명료한 주제는 뭐냐? 흩어져 살아가는 것, 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문맥을 깊이 고려하게 될 때 명확하게 나오는 결론이더라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이 결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18세기,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다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화란이 정복한 땅이 아프리카 최남단 땅이었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최남단의 나라를 만들 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칼빈주의에 기반한, 이 칼빈의 가르침에 기반한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를 아프리카 땅에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 거고요. 그래서 이주를 해가되 강력한 칼빈주의자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 불타는 백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아프리카 최남단 땅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을 건국했던 거죠. 남아공의 건국 이념은 개혁주의예요. 칼빈주의에 기반한 나라, 이게 남아공의 뿌리였었죠. 그러고는 이 화랑 칼빈주의자들이 남아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정했던 게 뭐냐? 창세기를 보니 흩어져 살았더라. 특히 10장에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그래서 이 화랑 개혁주의자들이 정한 게 언어와 종족은 흩어져 살아야 된다. 즉
백인은 백인끼리 거주하고 결혼하고, 흑인은 흑인끼리. 당시 남아공의 압도적인 인구는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꽤 많은 적지 않은 인도인들이 있었대요. 인도인들도 자기네 언어와 종족대로 살고, 백인은 백인끼리. 이게 그 유명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죠. 뭐 그때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말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분리, 인종구별,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정말 비인간적이 짝이 없던 인종차별 정책이 뭐였냐? 이 아파르트헤이트였다라는 것. 극소수의 백인들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전부 독차지하고, 백인 거주지역은 유럽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흑인 거주지역이나 인도인 거주지역은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으로 만들어 두고, 이 백인들이 타는 교통수단이나 시설들은 결코 흑인이 이용할 수 없고,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하나님은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 살라고 하셨다라는 것.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바벨탑이다. 그럼 뭐하냐? 흩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니, 넬슨 만델라니 이런 사람들이 애를 써서 마침내 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끔찍한 정책이 폐지가 되고, 이 넬슨 만델라가 흑인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는 뭐 이런 변화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제가 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예인 겁니다. 문맥에 따라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맥에 따라 읽은 결과가 뭐냐? 인종차별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 정책을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찬성을 했고,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도 찬성을 했고, 왜냐하면 이 취지가 성경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었는데 현실 문제에서 끔찍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 뭐 이런 것뿐만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연관된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죠. 저는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뭐 실상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링컨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부나 남부나 다 자기네 논리가 있었지만, 어찌되건 간에 북부 역시 순수하게 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미국 남부의 교회가 끝까지 노예 해방을 반대했을 때 가장 그들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성경이었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설교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읽어봐도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 열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그의 삶 전체를 사로잡은 자, 뭐 이렇게 설교자를 평가를 해놓았는데, 근데 그의 설교라는 게 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그런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뭔가요? 바울인 거죠. 바울 서신 곳곳에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 교훈이 줄기차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뭐 이런 바울의 본문들에 끊임없이 가정 교훈, 부부간에 어떠해야 되고 부모 자식이 어떠해야 되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종과 주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뭐 이것들이 바울이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을 했고요. 바울의 언급은 일관돼요.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때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게 바울이 명확하게 권면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의 이 지독한 백인 농장주들이 흑인들을 이 목화 농장에서 일시키면서 흑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퍼지거나 혹은 뭐 해이해지거나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읽었던 게 바울인 거죠. 바울의 에베소서를 펼쳐서는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을 쉬는 시간마다 읽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게 에베소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게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취지의 가정 교훈, 거기도 부모 자식 종과 상전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맥은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라는 건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을 때 명확한 결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중요시 여겼던 미국 남부는 끝까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 미국 남부의 그 전통에서 생겨난 게 조지 부시 부자, 이 두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우리 존재하는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하는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 다 이 그 전통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서 만들어낸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문맥에 따른 읽기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뭐냐? 여성 참정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여성 참정권을 반대했던 가장 마지막까지의 세력이 누구냐? 역시 이 복음의 투철한 뜨거움을 가졌던 보수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여성도 출마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인 걸 거고요. 만일 여성이 출마해서 한 도시의 시장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여성이 당선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여성이 시장이 되어서, 근데 그 도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궁금한 게 있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고요. 여자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나니, 뭐 이런 구절들이 바울의 한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에 걸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의 구원은 뭐냐? 해산함으로, 정절을 지키다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은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자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근거인 거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걸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바울의 글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시장이 여자가 되어버리면 남자를 주관하게 되고, 모임의 대표가 여성이 되어버리면 그 모임에 남성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괜찮아요. 남자 어린아이도 괜찮고 여자가도 괜찮은데 성인 남성을 성인 여성이 지배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여성 참정권,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건 바울의 어떤 구절을 좋게 해석한다고 될 일이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질서를 강조하는 게 있고, 그 질서는 명료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모든 남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나요? 전적인 순종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어떻게든 우리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성들도 남자가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마치 남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게 다 뜻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남자가 뭐라 말하면 뭔가는 뜻이 있을 거야.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막 죽여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성들도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성경에 근거해서 미국 남부교회가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반대할 때 어디에서나 늘 근거로 등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다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문맥 따라 읽어도 헛소리가 쩌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겁나 문맥에 따라 읽었는데 결과는 뭐냐?
억압하고 핍박하고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리는 결론이 문맥에 따른 읽기는 가장 기본적인 읽기이지만 이걸로 전부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내리게 되는 결론이죠. 그럼 문맥에 따른 읽기가 너무 타당한 원칙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제가 굴리는 잔머리인 거죠. 문맥에 따른 읽기는 기본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이 된 겁니다. 가령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언제부터 미국 사셨는지요? 우리 왜 용비어 첨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거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이거 읽으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도 너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시대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될 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가끔은 성경이 술술 읽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무슨 술도 아니고 술이나 술술 넘어가는 거지 성경을 읽는데 술술 읽힌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용비어천가 술술 안 읽혀요. 삼국유사 술술 읽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술술 읽히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도 우리 성경 가운데 최신책이라서 2000년밖에 안 된 책들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구약 성경은 뭐 가장 빠른 게 한 2300~400년 그리고 기본 막 3000년 전 뭐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는 4000년 전 뭐 그때 산 사람들 한 2500년 뭐 우리 대충 어림잡아 3000년이라고 치지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을 배경을 한 글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술술 읽힐 수가 있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왜 술술 읽히나요? 3000년 전이라는 걸 개무시할 때 가능해요. 3000년 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린 성경 볼 때 오늘 날 향한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술술 읽히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뭔가요? 성경은 절대 날 위해 쓰여진 책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최초 독자, 성경을 누군가가 쓸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창세기에는 누가 썼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으니 창세기를 그 누군가가 쓸 때 그 사람이 생각한 독자, 그 사람이 그 글을 왜 쓰나요? 이 글을 써서 알려주고 싶은 독자가 누구냐? 절대 우리이지 않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혹은 뭐 18세기 사람을 위해 혹은 뭐 15세기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쪽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날 향한 말씀인 것처럼 읽어요. 그러다 보니 술렁술렁 막 읽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쉽게 번역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쉬운 번역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 할 때 너무 쉽게 읽어버림을 통해 이 시대적인 간격을 다 뛰어넘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2500년 전, 3000년 전에 너무 시간 간격이 커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한반도 땅에 뭐 어느 시대일까요? 2000년 전 한반도는 무슨 시대인가요? 우리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초기 이쯤 돼요. 막 박역거 생제가 막 아래서 태어나고 막 이 난리 치던데 이 다 개구라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고 김수로 형제님 막 연꽃 타고 막 내려오고 황당무계 거짓말들이 막 통하던 시대. 그게 2000년 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2000년 전 그럼 우리 다 그런 고주몽 이야기 드라마로 볼 때나 우리 다 기본 전제가 있어요. 다 구라구나. 이게 다 뻥이구나라는 거 다 깔고 우리 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인데 우리 그렇게 읽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 읽을 때 2000년 전 글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고 뭐 2000년 전이라고 교회 설교할 때 말은 하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한반도를 생각하면 우와 이 사극에 나오는 게 다 뻥이구나 확 들어오는데 2000년 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 하나도 없지요. 2500년 전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던 시대 아주 최신 시대인 겁니다. 근데 한반도 땅에 2500년 전은 무슨 시대인가요? 뭐 고조선 이쯤 될 것 같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솔로몬 시대, 쟁쟁한 엄청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땅은 3000년 전이 무슨 시대일까요? 고조선 뭐 이쯤 될 겁니다. 3300년 전 그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 엄청난 시대, 막 시내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 3300년 전은 무슨 시대일까요? 고조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았다면 4000년 전일 것 같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겁나 은혜로운 시대. 한반도 땅에 4000년 전은 무슨 시대일까요? 고조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조선의 역사 우리가 개뿔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선의 역사는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아예 2000년 전에 문헌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8조 법금이라고 고조선 시대 때의 몇 개의 법조항들 그 몇 개만이 전해진다 뿐이지 환단 고기 같은 완전 비주류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2000년 이전에 문헌들은 남아 전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뭐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이 단군 신화처럼 개뻥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다. 안 읽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안 읽힌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우리 단군 신화 읽으면서 은혜 받지 않잖아요. 우리 단군 신화 읽으면서 호랑이랑 곰이랑 마늘 먹었대요. 이거 진짜 구라가 쩌는구나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창세기는 술술 읽히냐라는 거죠. 근데 왜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는 술술 읽히냐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난처해하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싶고 전 그게 이 글들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술술 읽히나요?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3000년 전의 배경이구나라는 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마치 우리 옆집에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 이거하고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술술 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겁나 어려워져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진 않습니다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신약까지 포함한다면 2000년 더 된 시대의 상황과 배경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사야 전공했더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 뭐 이렇게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예언서들의 1장 1절에 대개 나오는 것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이 특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이사야 6장 이거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 그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걸로 6장 1절이 시작을 해요. 우리 그 구절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너무 담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깨끗이 개무시 그냥 넘어가는 것. 이제 우리는 언제 가면 이걸 멈추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6장 4절인가 있으면 그쯤 가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삶이라는 게 참 한심하구나.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아무 짝에도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근데 6장 1절은 그 쓸데없는 정보를 거기다가 적어두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있잖아요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에 이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그 왜 있잖아요 2년 전에 박근혜 쫓겨났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하고 몇 년 전에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확 느낌이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뭐 쫙 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란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건 이게 의도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소명, 이사야 6장은 소명기사예요. 나 그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을 왜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연관되기 때문에. 왜 개인적인 은혜 체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때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 읽기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정보예요. 이건 아무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언제 은혜가 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이쯤 가야지 그날 큐티한 맛이 생기게 되는 거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아무 필요 없는 정보 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궁리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이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되는 게 근데 성경이 그러면 특정한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라면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궁리가 되는 게 그러고 보니 성경 안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 가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 가치,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게 보편적인 거죠. 한국 땅에 살건 미국 땅에 살건 뭐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게 보편적인 가치, 뭐 이런 거라고, 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보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 가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느냐? 은혜 되지. 한 번은 은혜 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답답한 거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답답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보편적인 이야기 옳아요. 늘 옳은 말인데 답답한 건 뭐냐? 그래서 어쩌라고. 요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시대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 거겠습니다. 모든 보편 가치는 구체적인 말로, 보편 가치를 다른 겁나 심란한 말로 표현하면 추상적이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우리 들으면 맞는데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추상은 반드시 구체가 돼야 되고 보편은 반드시 특수가 되어야지, 특수하고 구체적이라야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은 이 특수로, 추상은 구체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이랑 전쟁하다가 시간이 겁나 많이 갔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게 뭔가요? 태양아 멈추어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전 태양이 살아있는 인격체였다면 겁나 답답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글쎄요,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막 지구를 돌다가 언젠가부터는 바톤 체인지하고서는 다시 이제 지구가 돌기 시작하고, 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세상이 생겨난 처음부터 태양은 그냥 하늘에 짱 받고 가만히 있는 거고, 이 태양계에 속한 여러 별들이, 지구를 포함한 이 행성들이 이 태양을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도는 것, 이거 언제나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니 태양이, 여호수아가 자기 보고 태양아 멈춰라 그럴 때 이 태양이 겁나 답답했겠죠. 어떻게든 협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는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가 멈추면 돼 라고 태양은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우리 중세 때 와서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지동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 말대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면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가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라고 해야 됐을 거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 태양아 멈춰라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 어리석은 갈릴레오, 이 어리석은 코페르니쿠스 뭐 이랬던 거죠. 이제 우리 알아요. 누가 바본가요? 루터가 바본 겁니다. 루터가 바보이지 지동설주의자들이 바보이지 않다 이지요. 이 여호수아는 근데 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했을까요? 이 뻔한 겁니다. 인류가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한 게 500년도 안 됐어요. 인류 역사가, 우리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은 45억 년 되었다라고, 45억 년 가량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45억 년 지구 역사 가운데 인류라는 존재가 이 지구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몇만 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냥 우리 우수리 다 떼버리고 한 10,000년이라고만 쳐요. 10,000년 전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이 10,000년 세월 가운데 지구가 돈다라는 걸 깨달은 건 최근 500년, 나머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인류는 지구가 태양을 돌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금도 왜 우리 이따가 뭐 아침에 보면 해가 떴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해는 뜨지 않고 지구가 돈 겁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떴네 그러고요. 밤이 되면 해가 졌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해는 뜨거나 지지 않지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 우리 뻔히 알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지구가 돌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태양아 멈춰라라고 한 걸까요? 뭘까요? 좀 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구가 도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태양이 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의 과학, 당시의 지식을 따라 태양아 멈춰라 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제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지구가 돈다라고 알았을까요? 태양이 돈다라고 알았을까요? 바울이라고 뭐 별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인 이상 바울은 당연히 태양이 돈다라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길다란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여호수아가 외친 태양아 멈춰라 라는 말은 구체이고 특수인 겁니다. 천동설이 너무 당연하던, 그게 과학이던 시대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의 과학과 지식의 수준을 따라 표현된 게 태양아 멈춰라, 이 구체와 특수인 거고요.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보편과 추상,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천체 우주를, 지구를 전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게 보편 가치이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 보편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 시대, 지금부터 3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는 태양아 멈춰라라는 그 시대의 구체와 특수를 통해 표현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와 특수를 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보편이 뭐지? 이걸 묵상하는 것이,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이걸 해석해내는 것이 해석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 구체와 특수를 보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태양아 멈춰라를 액면 그대로 보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편 타당한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는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바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태양아 멈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경우 우리의 루터의 잘못을 가리켜 보통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그 표현이 맞다 싶고요. 근데 그 표현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저는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 루터는 성경의 구체와 특수로서의 성경이 가진 성격을 보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거기 액면을 영원 불변한 보편 가치로 여겨버리니 성경의 근거에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성경의 이 글자의 근거에서 지구 나이가 6,000살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심, 완벽한 착각이 뭐냐? 성경은 보편을 구체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체를 진리 자체라고 받아들일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 거죠. 바울은 노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뭔가요? 요거 구체인 겁니다. 노예 해방,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미국 노예 해방이 우리 정말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100년 전만 해도 한반도 땅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거의 없어져 가도 이 종이라는 게 100년 전에 존재했지요. 200년 전에 한반도 땅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반상의 질서라는 게 조선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라고까지 여겨지고 이 반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200년 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000년 전인 거죠. 2000년 전에 인류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 해방은 그들의 관심이지 않아요. 그들의 상상력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아예 인류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 상놈은 바꿀 수 없는 질서라고 생각했던 게 이걸 생각하게 될 때 바울 시대에는 왜 바울은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왜냐하면 바울은 21세기 인류인 것이 아니라 AD 1세기의 사람, 이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질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과 자유인의 질서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 초기 기독교를 겁나 못마땅해 하고 한 줌도 안 되던 당시 AD 1세기의 기독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0.0001% 가량이었더라고요. 뭐 정확한 10,000명 가운데 13명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왜 18% 그러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18명인데 당시 AD 1세기의 로마에는 10,000명 중에 13명, 정말 적은 비율의 기독교인이 존재했던 건데, 근데 왜 로마가 그렇게 이 박살내려고 하냐? 로마 제국의 가장 근본적인 이 양반들이 황제를 막 거역하거나 역모, 쿠데타를 음모하거나 전혀 그건 하지 않는데, 로마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 종과 자유인의 질서, 요걸 확장한 황제에 대한 질서, 이게 있는 건데, 근데 기독교인 공동체들은 거기 가면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 형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 AD 1세기의 교회에는 가난뱅이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 종들하고 주인하고 다 함께 형제님이라고,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로마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로마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이게 바울로 하여금 가정 교훈을 계속 반복한 까닭이기도 해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우리 절대 위험한 집단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부부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꼭 빼지 않는 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요 세 마디를 결코 바울이 빼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이 로마 제국을 향해 우리 위험하지 않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은 에베소서만 따져도 에베소 5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멋진 말씀을 해요. 요 구절을 딱 말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근데 개혁 성경은 그 피차 복종하라 구절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를 요 사이를 단락 구분을 겁나 크게 갈라버렸어요. 개혁 성경뿐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게 그 유명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는 거죠. 성령 충만 문맥 안에 피차 복종이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22절부터인가 거기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애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뭐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부모 자식 종과 상전으로 이 단락을 갈라버리지만 헬라말 본문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가 나머지 그 아래 나오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죠. 전 이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핵심인데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점에서 피차 복종을 기본 전제로 깔고요. 그러고는 부부한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맨날 이거 부부 싸움할 때마다 이유지 않습니까? 복종하래잖아.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하고 맨날 자매들을 쪼아대고 그럼 자매들은 네가 사랑을 해야 복종하지 이 자식아. 네가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네가 먼저 좀 해봐라. 맨날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전 바울의 의도가 그거이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명확해요.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이 이게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만 바울은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한 태도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것에는 복종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를 다르게 했을까? 이게 그래서 여자는 복종해도 남자는 사랑해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전 로마 때문일 거다.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거부들과 위험시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기존의 질서들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사실은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피차 복종이 기본인 거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말씀들을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거기 섬기는 자가 보통 종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인데 종이 주인이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거. 그걸 이 바울이 적용을 한 셈인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질서를 뒤흔들 수밖에 없지만 바울이 굉장히 전 조심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AD 1세기의 사람들은 노예 해방이라는 건 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보고는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해요. 당연히 바울의 전제는 뭔가 상전 너도 종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냥 그래도 인간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해방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요? 바울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 혼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인류는 노예는 말이 안 되는 제도라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20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외친다들. 이 바울 서신은 우리보라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보라고 쓴 글이지 않아요. AD 1세기 청중들, AD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청중을 향해 쓰여진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명확해요. 요거 뭔가요? 보편이지 않습니다. 보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D 1세기의 구체와 특수로 표현된 것이 요것 이겠다라는 거죠. 이게 구체인 거고요. 말하고 싶은 보편 가치는 무엇인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귀히 여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이게 보편 가치 이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미국 남부교회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끔찍한 참혹한 짓들을 저질렀겠습니까? 바울의 글을 이 구체를 보편이라고 여겨버리자 이거 붙잡고서는 이걸 보통 우리가 문자적 읽기라고 부르지만 제가 생각에 좀 더 보편적으로는 구체를 보편으로 착각하게 되자 이걸 붙잡고서 노예 해방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는 입 닥쳐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 가부장제는 아직도 있잖아요. 21세기 미국 땅이건 한국 땅이건 간에 가부장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이 가부장제를 현재까지 이겨내는 길들이라는 게 이 명예 남성이 되기, 여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서는 그래서는 뭐 세상에서 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중요한 자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으로서 그런다라기보다 사실상의 남자가 되는 것. 이죠. 사실상의 여성도 남자처럼 능력 있어. 아니
남자가 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여튼 능력 있는 여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이 평등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명예남성인 거죠. 완전히 남자처럼 되어야지 막 되는 이런, 지금도 그래서 가부장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AD 1세기 시대의 가부장제라는 건 전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결코 상상력 안에 가부장제의 극복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명확해요. 구체인 겁니다. 구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걸 보편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 여성 참정권은 이제 상식이 되어서 누구나, 여성들은 다 투표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교회는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끔찍한 이야기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왜 성경에 있지요? 근데 그건 뭔가요? 구체인데 보편으로 여기고는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이런 것이죠. 이 성경은 끊임없이 보편을 구체로 표현했구나.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시대에 납득이 돼요. 전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 보통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야말로 추상의 절정이지요. 보편의 절정인 거고요. 말씀이 거기만 계시면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AD 1세기 유대 땅이라는 그 유대 땅 전체 안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체였던 거죠. 우리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의 남성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걸 붙잡고서 역시 하나님은 남성 쪽을 좀 더, 이거 착각인 거겠죠. 구체를 보편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채 인류 구원의 도를 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는 거죠. 제 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보편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구체와 특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와 특수인 우리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이지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적인 예인 거고요. 구약 성경 시대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편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구체와 특수로 그분을 표현하신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 신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전체의 본문은 저는 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해석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교단이 한국에는 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단들의 특징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거에 근거해서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목사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같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여자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뒤집어 써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둘 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은 한결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지켜요. 근데 여자들 머리에 뭐 뒤집어 써라는 개무시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여성 안수 반대하는 분들을 다 볼 때마다 물어봐요. 왜 요건 받고 요건 안 받고, 왜 여자들 머리에 안 써요? 그건 그때 문화래요. 근거가 뭐예요? 이게 그때 문화라는 근거가 뭐냐고. 바울이 어디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왜 요거는 그럼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왜 여성 안수 안 해요?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했다고.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고 했다고. 그럼 제가 열받는 게 요 본문은 액면가로 받고 요 본문은 당시 문화라고 걷어차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해석의 일관성이 깨진다라는 거죠. 좋은 해석은 일관적이라야 돼요. 안 그러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다르게 하면 이거 우리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 뭐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전인수적인 해석은 아무리 그럴싸한 해석이라도, 아무리 결론이 좋아도 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는 해석자에 따라 다 좌우되어 버리기 때문에 겁나 사사로운 해석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요건은 일관성 있는 해석,
이라는 점에서 여자들 머리에 뒤집어 씌우든지 그리고 여성 한식 이 둘 다가 액면가로 가든지 아니면은 둘 다 구체라고 여겨라. 여자들 머리에 뭐 뒤집어 써라. AD 1세기 교회의 구체인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구체인 겁니다. 바울이 딴 책에서는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와 연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자들 교회에 잠잠하라 이 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한 어떤 구체가 있는 것. 둘 다를 구체라고 보고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보편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해석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이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 신구약 성경을 구체라고 여기기. 이게 출발이죠.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간에 이거 구체이고 특수이겠구나. 그럼 이 구체와 특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보편이 뭐지?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보편을 깨달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는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보편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즉 그 보편은 21세기 우리 현실 안으로 구체가 되고 특수가 될 때, 그럴 때 요건 좀 해석이 된다 싶은 거죠. 구체에서 보편으로 가야 되고 보편에서 구체로 내려와야 되고, 요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해석한다이죠. 듣는 순간 얼마나 저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가 한다냐 싶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사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일들을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적용이 되었다라는 건 이게 된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일관되게 이렇게, 제가 이 표현을 굳이 하는 게 우리 이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실천도 하지 않습니까? 구체에서 보편으로, 보편에서 구체로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까닭은 일관되게 모든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우리 대부분은 나머지는 그냥 술렁술렁 보다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글자로 받고 일관성이 깨졌던 것을 일관되게 가보자 라는 것인 거고요. 말이 구체 보편 보편 구체, 말이 이런 말들이라서 심란한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거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하는, 이게 쉬운, 너무 당연한데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의 구체를 보았을 때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문화가 뭐였지, 요 시대의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시대가 언제쯤인 거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우리한테 가물가물해요. 이게 없다 보니 이 구체에서 보편으로 가고 싶은데 우시야 왕? 웃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뭐 더 들어오는 것이 없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최소한 구약의 역사가 뭐 좀 있어야지. 가령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에는 가령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잘 오지 않았던 뭐 2세나 3세분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말로 되는 것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 하여튼 그거는 말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어떤 상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박근혜라는 이 자매님이 가진 상징이 있는 거죠. 박정희로 대표되어지는 그 끔찍한 군사 독재 시절, 그리고 이 박근혜, 이건 그냥 단지 말이진 않죠. 뭐 이까지 가기는 쉽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가 그래도 기본은 납득이 돼야지. 전 이게 구체가 보편으로 가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게 보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구체구나가 명료한 본문들은 다 넘어가요. 이거는 그때 거니까 넘어가고요. 레위기에 소를 끌고 와서 바치래요. 이거 우리 구약 제사제도에 대한 납득이 없지 않습니까? 소? 우린 이거 안 해요.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버리고 뭐 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있죠. 그럼 구약에서 뭐만 남나요? 두려워 말라만 남게 돼요. 두려워 말라가 남게 되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리라, 이것만 남게. 이건 왜냐하면 이 구체가 그리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대에나 해당될 수 있겠다 싶으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온통 개인적인 읽기가 될까요? 이 구약의 구체에 대한 배경들이 거의 우리에게 없다 보니 남는 건 뭐냐? 겁나 개인적인 이야기들, 내면을 향해 하시는 말씀,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의 구체에서 보편으로 가고 그 보편이 우리 시대의 구체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 시대의 구체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또 약한 게 뭐냐면 한국 현대사인 거죠. 뭐 여기는 미국 사시니까 해당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한 개뿔도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국이라면 한국 현대사 가령 어제도 제가 잠깐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가령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로 몰리느냐? 제 종북이야. 이렇게 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령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옹호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야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제 종북이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뭐 소련이건 구소련이건 어디건 간에, 중국이건 북한이건 간에 동성애자들은 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축출당하고 숙청당하고, 공산주의와 동성애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동성애자를 핍박했던 게 공산주의이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한다? 종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아직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뭐냐? 빨갱이 패러다임 이다라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지? 1945년 해방 전후사, 해방 전후의 한국 근현대사가 아직까지도 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구체를 보고 보편을 찾고, 그 보편이 우리의 구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개뿔도 아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 현실과 역사가 없다 보니 결국 이 보편은 뭘로 적용되느냐? 내면적인 적용. 그래, 나 용기 내야지, 나 오늘 하루 담대해야지, 전부 그런 적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자면 꼭 필요한 게 구약시대 때의 역사와 사회,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와 사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구체가 보편으로, 보편이 구체로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허약하다 보니 남는 결론이 뭐냐? 전적으로 개인적인 적용들, 내면적인 적용들,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바뀌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말씀, 이걸로 신구약 성경이 국한되어 버리는 것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죠. 칼빈주의에서 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겠습니다. 이런데 이런 글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구약 율법을 셋으로 구분해요.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3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보편타당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당되는 것. 제사법, 뭐 번제, 소제, 속죄제 같은 제사법은 제사제도 때 구약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된 것. 그 다음에 의식법 내지는 의식법은 제사법인 거고요.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연관돼서 존재했던 법.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동안은 의미가 있지만 신약 이래로 나라가 없어지면서 그 의미가 사라진, 뭐 이런 거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건 도덕법이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지금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전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3구분하고 있지도 않고요. 성경이 하고 있지 않은 구분을 제 맘대로 하는 것이다 싶고, 구약의 어떤 규정이 제사법인지 도덕법인지 시민법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없습니다. 가령까지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규정이다 싶어요. 다만 요 3구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의미가 있다면 시민법이라는 차원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시민법으로 대표되는 바 나라와 연관된 법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데, 구약율법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어떤 나라,
어떤 제도 시스템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 똑바로 살아, 너 제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 농사 지을 때 모퉁이를 남겨라. 모퉁이는 왜 남기냐면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남긴 모퉁이 수확해서는 그 사람들도 겨울을 날 수 있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요거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이유들도 꽤 많이 있는 건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규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는 적어도 가난 때문에는 목숨을 끊는 일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런 제도들이 존재했어서는 뭐 이렇게 돼요. 이 구약율법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 보고는 너 모퉁이 남겨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7년마다 모든 빚은 땡이다 이렇게 할 때, 근데 6년째 되고 올해가 6년째고 면제년이 시작된 지 6년째고 내년이 그 면제년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딱 누가 돈 빌리러 올 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쟤 못 갚아 느낌이 딱 올 때 내가 빌려줘봤자 내년 되면 이거 다 내년 전에 얘가 갚을 수 있냐? 못 갚아라는 게 쓰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빌려주기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신명기에 딱 적어 놓았습니다. 넌 그렇다고 안 빌려주면 넌 뒤졌어.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6년 차 때 막 돈을 빌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요거는, 근데 성경에는 이거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요구하는 것에 막 단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할 것,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규정들은 없더라라는 거. 이게 구약율법의 특징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제도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가 겁내는 게 그거예요. 도덕적 해이. 복지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당하게 국가로부터 돈을 2번, 3번 타갈까 봐 이거 겁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제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번, 2번 더 타간들 얼마 더 타가겠습니까? 한 달에 1, 20만 원 더 타가는 것인 걸 겁니다. 근데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한번 구라를 쳐버리게 되면 몇 천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진짜 흔드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기, 이거 전체 액수를 따져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경제 전체의 타격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리하기를, 사회 안전망은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해요. 근데 이 법으로 규정한 것에 허점을, 맹점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할 것, 요건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양심에 맡겨요. 너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 기억해라.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걸 자꾸 자선에 호소해요. 자선에 호소하고 양심에 호소하고요. 근데 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요건 자꾸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전 성경의 방향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을 이용해서 약자들이 자기 이속 챙길 것 양심에 호소해라. 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 시민법이라는 이런 규정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저에게 주었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체제에 관심이 있구나 였었어요. 하나님은 체제에 관심이 있고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전체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자 구약을 볼 때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게, 가령 그 유명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멋진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왜 우리 거룩은 언제 쓰나요? 어떤 목사님 거룩하셔, 어떤 집사님 참 거룩하셔, 어떤 권사님 참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셔, 이럴 때 우리는 거룩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식으로 표현하면 거룩은 구약에서 애시당초의 공동체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0절인가 21절인가에 보면 신실한 성읍,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은 어디다 쓰나요? 저분 신실해. 우리는 개인적인 덕목으로 신실을 쓰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신실한 성읍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도시를 가리키는데 신실이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지. 이거 전 참 인상적이었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시스템과 체제와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전 그게 구약의 시민법이라는 썩 동의할 수 없는 분류이지만 하여간에 그 관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약에 나타난 시민법에 해당하는 규정들, 요거 구체인 겁니다. 그 구체를 통해 찾아내고자 하는 보편이 뭐냐?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내는 걸 원하신다. 이게 보편인 거죠. 그럼 우리 시대의 구체, 구약에 나온 대로 하자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절대 성경을 지키는 것이지 않죠. 우리 시대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고 신문에 나오는 게 이 부모가 자녀와 동반 자살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동반 자살이지 않아. 동반 자살은 연인이 서로 동의하고 같이 죽는 게 동반 자살이고요. 부모가 자식과 어떻게 동반 자살하나요? 부모가 애를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죽는 게, 이걸 근데 언론에서는 동반 자살, 절대 동반 자살이지 않죠. 자식 죽이기, 자식을 살해한 다음에 부모가 죽은 거기 때문에 동반 자살이지 않습니다만 부모가 삶의 어떤 이유로 절망을 하고는 자기 혼자 안 죽고 왜 어린아이들을 같이 죽여버리고 목숨을 끊겠습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게 자기들이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온전한 삶은 못 살 거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동반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없어지면, 부모가 없어지게 되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못 산다. 즉 기본이 깔린 게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이 사회는 홀로 남은 아이들을 절대로 지켜내지 못할 거다라는 것. 그런 두려움들이 부모가 애까지 죽여버리고 자기가 죽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법 규정들을 통해 오늘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이 사회 안전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 누구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삶을 등지거나 세상을 끝내는 이런 일들은 없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구약에 나타난 시민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다닥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문맥에 따라 읽기, 가장 기본적인 읽기인 거고요. 근데 문맥에 따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이건 우리가 독자가 아니다는 것.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 독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구체와 특수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 구체와 특수에서 보편으로, 보편에서 구체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온 건 거고요. 그럴 때 어떤 본문을, 그래서 그 구체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분명히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사랑하라 했는데 그 가장 앞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그 피차 복종하라야말로 나머지 본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겠다 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 문맥을 평가할 때 잣대가 되는 본문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이미 성경에서 해놓은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리킬 때 짧게는 율법이라 그러고 길게는 율법과 선지자, 제일 길게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겁니다.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요약할 때 제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요. 여기에는 출애굽도 없고요, 구속의 은혜도 없고, 뭐 율법도 없고, 안 믿어도 할 법한 소리,
그런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구약을 요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차이가 뭘까 할 때 저는 아마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일 거다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시니 하나님 어쩌고 입에 달지 않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로 구약을 확 요약하죠. 예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로마서 13장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바울도 역시 온 율법, 이 바울의 유일한 성경책,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분들의 유일한 성경이 구약이었는데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사랑 뭐 이런 거 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요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명령할 수 없는 감정일 텐데 근데 명령하는 거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인 거고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의 뜻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이 구체에서 보편으로 가는 잣대가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전 그게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읽다가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번 이거 그 당시에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뭔가요? 이건 절대 일방이지 않겠다라는 거. 종이 주인한테 기대하는 것,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뻔한 거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피차복종이구나. 서로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 이게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 그 시대의 사회상이 노예 해방을 상상할 수 없으니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걸로 발언했지만 정말 바울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편은 뭐냐? 피차복종하는 삶,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들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한 30분 하려고 했던 것이 30분은커녕 겁나 길게 했습니다.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